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한다면 내 마음이 솔직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가식을 품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면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어버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하나님과 나로 만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름 요양원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섬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치매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 입원한 환우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감당하고자 할진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구원, 예수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보는 날인데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동안 멈췄었는데요. 제가 아름요양원에 2016년부터 아마 다녔던 것 같은데 16년 12월인가 15년 12월인가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었어요. 근데 이제 방문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격주로 갑니다.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30분 정도 우리 새벽 예배 하는 것처럼 찬송하고요. 그리고 말씀 잠깐 전하는 시간 갖고 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8명이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 직전에 한 4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거기 입원한 환우가 와상 환자까지 해서 한 80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40명이 예배를 드렸으니 꽤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아마 그 인원이 다시 다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사이에 제가 알던 어르신들이 한 30명 정도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에 확진돼서 돌아가셨다기보다 코로나 확진되고 치유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그 한 주간의 후유증 때문에 대부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취약한 질병이 아마 코로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될 것 같고 인원도 많이 줄어서 많지 않은 인원 갖고 시작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인원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이제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와 있다는 건 다음에 이제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직전 단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서 저도 좀 힘없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5절부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때가 다가올 때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고요.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주어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의 죄수의 생활을 거쳐서 이제 바로의 총리 대신으로 7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20년, 그리고 지금 2년째 들어갔다고 하니 22년이 된 거죠. 22년이 되는 동안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 거죠. 17년 동안 살았을 때는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고 살았다면 13년 동안은 하나님 품에서 훈련받고 살았던 시간이 되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사랑받아 마땅한 시간이 있고요. 훈련받아 마땅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받을 때도 내가 훈련받을 때도 내 주어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지나간 모든 여정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 이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목적을 뭐를 가지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첫 번째 주어죠. 그게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내가 여기서 그걸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동일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구원하는 분이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셉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가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첫 번째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을 이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인 걸 알아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표현이 될까요?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구원을 이루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후손까지도 보존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더 중요한 건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당신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 짓는 자리, 내가 잘한 자리, 잘못한 자리를 떠나서 그 모든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너희가 알라라고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픔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아픔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 땅의 의미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팠던 이유도, 내가 힘들었던 이유도, 내가 거쳐온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과정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요셉이 고백하며 나, 그리고 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미리 알았을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알았을까요? 몰랐죠. 살다 보니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큰 뜻은 몰랐어요. 어떻게 구원을 이룰지 몰랐어요. 어떻게 라는 그 정확한 방법은 몰랐지만 그에게 쫓아오는 단어가 있었죠. 분명하게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은 몰랐지만 그러나 매일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오늘 내가 살 심은, 오늘 내가 살아갈 심은 내일이 분명히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아는 것이 오늘 내가 살게 하는 심이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돼요. 코로나 진짜 끝난 게 맞나? 앞으로 진짜 끝날까? 더 확산되고 있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결론이 정말로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모르겠고, 새롭게 대통령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무당이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다 헛소리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나중에 그때가 되면, 더 정확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알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왜 너와 함께하며 그 일을 하게 했는지, 왜 그렇게 기도하게 했는지, 그렇게 살아내게 했는지를 나중에 가면 비로소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요셉은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22년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그 22년이 흐른 후에 비로소 17살에 비참하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우물에서 올라왔더니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노예로 팔려와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 마음 얻어놨더니 한순간에 무너져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사람 마음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술 따르는 거나 하고 떡 굽는 거나 마음 얻어놨더니 그들도 나를 모른 채 하고, 그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도 아무런 뜻도 의미도 판단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나로 지금 깨닫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주부터 청년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던진 단어가 그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도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건강도 별로 중요하잖아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죄 많이 짓고 살더라고요. 오히려 좀 비실비실해서 죄 지을 심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나중에 그 미래가 됐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일하게 저 나라에도 가져갈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 뿌리고 쓰다 보면 아무리 모아놔도 내 거 아니더라고요. 날아가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고요. 죽으라고 우리나라는 집 살려고 노력해서 집 하나 사놓으면 그것 때문에 병드는 분들도 있고, 30평짜리 40평짜리 집 하나 사놓고
세상 떠나고 나면 나는 아주 한 평도 안 되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저 나라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죠. 그게 믿음이죠. 이 땅에서 가졌던 것을 저 땅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돈으로 못 간다는 노래처럼. 요셉은 우리에게 그 증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에게 경험되는 일들에 대해서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인정하라. 그러면 그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지금 너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날 그때에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깨달아 알게 된 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 모든 표현의 궁극적인 요점은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려울 때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행복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내 미래를 이끄시는 분, 오늘을 이끄시는 분, 과거로부터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저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어떻게 거두게 되는지를 그 먼 훗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